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모든 인연은 참 소중한 것이지만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진 혈연은 더욱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출가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교무와 부모의 법연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의 소중한 인연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출가를 서원하신 예비 교무님과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인지 소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한솔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고요. 46이고 올 12월 달에 출가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덕무입니다. 황인선입니다. 황인선 예비 덕무님 그리고 예비 교무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가족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연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 자식으로서의 한솔 예비 교무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 황인선 예비 덕무님은 어떤 분인지. 네, 저희 엄마는 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고 화가 나면 조금 무섭긴 하지만 항상 저희들을 좀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게 항상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모습이 많은 것을 지원해 주시고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무섭다. 이런 부분 같아요. 어떤 자제분으로 생각하세요? 저희 소리는 저희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받았더니 소리가 울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수학 숙제가 안 풀리니까 울고 있는다고 잠 자고 내일 하라 그래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끈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마운 거는 제가 이 길이 제가 좋아서 먼저 선택을 했는데 제 딸아이가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두 분의 법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황인선 예비 덕무님께서는 우리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예, 힘들 때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요.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무님 같이 생겼었고 머리를 올백으로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교무님이 뭔지 덕무님이 뭔지 도무님이 뭔지 몰랐었거든요. 다 머리만 올리면 교무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힘든 상황 같은 거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그냥 말없이 다 들어주시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쉴 수 있으면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 저런 삶도 괜찮겠다 싶어서 대종사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저희 아이한테 교육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쪽 길로 원불교로에 입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가 서원까지 하게 됐고 딸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큰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조금 더 자제분들한테 떳떳한 직장을 얻으시길 소원한 거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원불교를 만나신 것 아닐까.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 그렇게 된 일들이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학생이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러면 한솔 예비 교무님께서는 우리 원불교와의 인연, 이 흔히 말하는 입교라고 하죠. 입교는 언제 하셨나요? 입교는 그러니까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다녔을 텐데 그때 이제 원래 음악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 꿈도 음악가여서 이제 음악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음악 학원을 딱 끊으시는 순간 저의 꿈은 그때 무너졌고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다가 그때 엄마가 이제 원불교를 알아오셔가지고 아까 그 덕무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때 처음 이제 해주신 말씀이 그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그 5번 조항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였는데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쉽긴 하지만 뭔가 저한테 딱 감명이 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원불교가 이제 있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보니까 이제 원광정부예술고등학교라고 거기에 진학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법당에 이제 항상 가면서 교무님과 같이 계속 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처음에 교당 나가실 때 아마 생각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한솔 예비교우님과 함께 교당에 가자 하고 손을 이끌으셨던 순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두 순간에 혹시 어떤 생각이셨는지. 이렇게 암흑 같은 그 세계에서 또 하나의 희망으로 이렇게 가는, 왜 그러냐면 일반 사회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흘려가거든요. 그렇지만 원불교 교무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표현은 않지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묻지도 않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묻지 않고 받아주고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곳이라면 제가 몸담고 일을 해도 후회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교당을 처음 나가셨던 순간에 그 따뜻함이 계셨을 것 같고, 그게 너무 좋다는 거 아시니까 자제분들도 예, 처음 교당에 가자고 말씀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생각 안 저기 했어요. 이 아이들의 생각은 물어도 안 보고 제가 좋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냥 손 끌고 갔죠. 그리고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이게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기 싫다 이런 소리 해도 그건 안 된다.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그냥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데려갔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본인의 생각은 어땠는지. 궁금해지죠. 어떠셨어요? 처음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당에 가셨을 때 중학생 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어디 나들이 가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뭔가 조금 기분이 묘하긴 했어요. 처음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엄마 따라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 법연을 만난다는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건 너무 다행인 것도 같은데, 한 가지는 아까 그 말씀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평생의 꿈으로 생각하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막상 그 길을 계속할 수 없는, 배움을 계속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 소중하게 깨닫게 되셨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에 부모님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어느 부모나 자식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주고 싶죠. 그래서 알아도 봤어요. 근데 이제 새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안하면 말할 수 없죠. 미안하면 말할 수 없지만 이제 꼬셨어요. 교무님이 되면 다 잘할 수 있어.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니까 그걸로 대신하면 안 될까라고 해서 그냥 마무리했죠. 그 선에서.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옹지마란 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안도감을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처음에 꼬셨을 때, 아 그래 하면서 진짜 망설임 없이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간사 살 때는 이제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좌절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만의 시간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악기라든지 이제 음악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아 이게 이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그래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법당에 나가긴 했지만, 아 내가 이 길로 가봐야겠다, 정말로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결정하셨을까요? 간사 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막 진짜 교무가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확고하진 않았는데, 학교에 들어오면서 원불교에 대해서 이제 수업도 받고 역사라든지 이제 대종사님의 이제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배우니까, 아 정말 원불교가 종교 중에 진짜 제일 좋고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무가 돼서 사는 게 보람차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전문 음악가의 꿈은 이제 없어지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고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취미생활까지 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도 덕무가 돼야겠다고 결정하시고 덕무를 지금 훈련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곧 덕무님 되시잖아요.
정말 일반적으로 교도가 되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성직자의 길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남 도와주는 게 적성에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지랖이 높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저하고. 그리고 제 아이한테 좋은 길이니까 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소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랬더니, 너 오늘 자선 안 나갔어? 그랬더니, 엄마, 자선할 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일어나서 가긴 하는데, 엄마, 매일 나가기가 힘들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교정원장님 여타원님이 네. 깨우신대요. 네. 아가씨 일어나서 좌선 가야지 하고 깨우는 날은 따라가고 그렇지 않고 피곤할 때는 그냥 당신 혼자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 어린아이가 저희야 어차피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잠도 막 쏟아지고 있는 아이가 5시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간다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보내놓고 좋은 길이라고 보내놓고 나는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이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같이 하자 그러면. 그래야 뭐 좋다고 하는 길이 얘한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럼 나도 출가를 하겠다. 네.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미안한 건 뭐냐면요. 제가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출가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길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때부터는 모시고 받들면서 살겠다라고 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출가의 결심도 결국 자제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요 사이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헌신, 희생,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자기 모습을 잃어가는 게 보통의 부모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 꽤 많고, 그래서 그렇게 티포라지에서 대학을 보내놓고 나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근데 출발선상은 다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다른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두 분에게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딱 한 말씀 드리자면 두 분은 두 분을 위해서 사셨는데 정말 각자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시고 사시는 듯한 느낌 드는데요. 어때요? 저는 이렇게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살면서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더 들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앞을 나서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원불교에 들어오니까 저를 알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만인을 위해서 또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항상 엄마가 먼저이고 아버지가 먼저이고 언니가 먼저이고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제 자신이 묻혀 있다가 또 다른 나를 발견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미안한데 소리한테는 미안한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지 인생은 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선택도 이제 본인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자. 한솔 예비교무님께 이 부분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사춘기 동안에. 근데 한솔 예비교무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춘기를 간사 생활을 하면서 또 보내신 것 같아요. 간사 생활 동안에 겪었던 많은 어떤 충돌점들도 있을 것 같고 좀 강하게 느낀다면 강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들. 어떻게 느끼시고 그것을 겪어오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간사를 총부에서 하다 보니까 교무님들도 많으시고 원로 교무님들 많으시고 이제 간사라고 갔는데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단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꾸며 입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제일 힘들었고 그렇지만 엄마가 강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항상
엄마가 미울 때도 있고 이제 진짜 하기 싫은데 엄마 말은 들어야 되니까 진짜 어떨 때는 진짜 그냥 아예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옆에서 교무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진짜 제 2의 엄마처럼 챙겨주시니까 또 그 보살핌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그런 마음이 녹아나고 계속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한 번은 못하겠다라는 생각 안 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네. 정말 힘들어서 그때는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짐까지 다 싸서 나오려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교무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왜 짐을 싸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바깥에 공기 좀 쐬고 오라고 해서 쐬고 왔는데 그때 나가서 생각한 게 지금 내가 힘들다고 회피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았고 이제 그 잠깐 일어났던 마음이라는 걸 조금 알아차려가지고 다시 들어갔었어요. 방금 우리가 항상 전무 출신, 출가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집으로부터 떠난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간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미 겪으신 일이라서 지금 크게 어떤 심적인 동요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정말로 가정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정말 공을 위해 사는 삶을 사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가족의 연으로부터 조금 떠나야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족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안 좋아질 경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면은 항상 걱정되고 하는데 사실 원불교 만난 이후로부터는 뭔가 일이 잘 풀린다는 느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뭔가 그게 다시 좋게 끝나는 그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일들로 해결되니까 사실 많이 안심도 되고 해서 요즘은 크게 집에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께서 너무 훌륭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아주 작은 것들을 여쭤봤는데 이미 그 부분들은 두 분의 예비성직자님께는 없는 사안이군요. 최근에 좋은 소중한 인연 모시기 행사에 함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고 다녀오신 소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사는 삶보다 되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요? 부러웠고요.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갔을 텐데 그 인연이 좀 늦게 만나는 인연으로 제가 이제 좀 늦었는데요.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뿌듯했고 자랑스럽고. 어머님께서 권유하신 출가기 때문에 내가 좀 젊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텐데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맞아요. 그게 부러우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둘째 아이가 조금 신심이 좀 약해요. 근데 언니의 그 사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사는 모습, 그 다음에 부모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도 해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웠나 봐요. 엄마 조금 나도 저기 가볼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아이는 조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대단했어요. 둘째 분도 보여주려고. 출가를 시키실 생각으로 같이 가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셋째도 있지만 셋째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원불교에 행사가 있다면 이렇게 보고 지가 느껴야 네. 출가 신심이 나잖아요.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해봤자 그 아이들한테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행사장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땠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너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거든요. 참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것을 많이 상황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 순간이구나 라는 순간을 혹시 그 일정 가운데 느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날 기도식 때 그 음악을 틀어주고 초를 이제 대종사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전에 내 아이한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여지까지 했던 건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속으로 기도 올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눈물이 나셨군요. 이유도 그렇군요.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출가를 서원하시는 전무 출신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고요. 특히 원불교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세 분 다, 자제분 세 분 다 출가를 시키실 계획을. 부모님으로서 이렇게 마음 갖는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을 못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악하게 굴기도 하고, 그 악한 행동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원불교에 이렇게 법문 말씀 받들고 교무님들의 설법 들으면서 보면 일단 멈추라고 하세요. 옆에서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그 앞에서는 아니지만 잠깐 멈춰라, 나갔다 와라. 이러면 마음이 정화가 되면서 아, 내가 좀 참을 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다 같이 한다면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권유하고 싶어요. 정말 자제분들이 출가의 세계로 전무 출신이 될 수 있도록. 네. 지금 한솔 예비교무를 볼 때, 아, 이젠 정말 교무님이 돼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세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경계에 딱 당했을 때 이렇게 빨리 쉽게 치유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리한테 제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참 속이 요란하다, 마음이 요란하다, 진짜 그만두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보다도 더 어른 생각을 하고 저에게 다독여줘요. 그러면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이게 마음을 갖게끔 해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도무 마칠 때까지도, 교육을 마칠 때까지도 소리의 도움이 많이 컸어요. 나는 어머님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평상시부터 받은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큰 스승이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할머니들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항상 경제적으로는 이제 못 도와드리지만 이제 몸으로서 항상 이렇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어서, 사실 음악가를 꿈꿀 때도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음악으로서 마음의 치유를 얻게 해주고, 이제 음악 봉사 같은 것도 많이 가서 기부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엄마가 이제 교무의 길을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딴 음악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음악을 놓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의 순서를 구성하면서 가족의 연, 법연, 스승의 연, 이렇게 나눴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깨닫습니다. 그것이 한데 이어져서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이것을 따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구나. 첫 번째였고요. 가족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또 우리가 법을 찾아가고 법을 알아가는 그 순간이구나. 참 정의하기 어렵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많은 감정들, 좋은 기운들을 두 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곧 예비도무님, 도무님 되실 거고 교무님 되실 거고, 이제는 정말 성직의 동료로서 같은 교화의 현장에서 교화 대불공을 이루는 우리의 주역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